사실 대학교 1학년 때 데뷔해가지고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벌리는 거야 아마. 일은 너무 재미있어. 그런데 뒤돌아서면 너무 허무해. 이건 뭐지? 이 헛헛함은 뭐지? 젊은 나이에 다 하는 거, 연애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재밌는 거 있다 그러면 밤에 놀러도 가고 밤새도록 놀고 그리고 집에 와서 그냥 지쳐서 자고 또 아침에 일하러 가고 재미없었어요. 그러니까 삶이 찌들어서 그냥 돈 버는 기계 같은 느낌? 남들은 돈을 많이 버니까 좋겠다 하는데 기쁨이 없었던 삶이었고 개그맨이라는 직업이 좋다고 생각한 적이 예수 믿기 전엔 없었어요. 뭐 등짝을 치면서 이성민 너 좀 웃겨봐 뭐 이런 거에 왜 내가 사람을 웃기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들은 나를 우스운 사람으로 보지? 그래서 그 직업에 대해서 회의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인생의 허무함을 많이 느꼈던 그런 시절. 사실은 참 얘기하기 꺼려지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인데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렇게 사느니 무슨 의미가 있어?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뭐 편하지 않겠어? 라는 결정을 너무 쉽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죽는 걸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런데 그거는요, 자살이라는 건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다른 골목에 섰다고 생각했을 때 죽음이라는 길을 택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자살하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픈 게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우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연예인이니까 까십거리가 됐었죠. 이성미가 죽을라 그랬대, 뭐 어쨌대. 눈을 떠보니 수면제 70알과 술을 같이 먹으면 바로 죽는다 그래서 그 길을 택했는데 깨어난 거예요. 4시간 만에. 깨어나니까 기자들이 거짓말을 했네, 뭐 사실이네, 약을 먹었네, 안 먹었네, 기사화되고 막 이러면서 정말 오갈 데가 없어졌어요. 문 바깥에도 못 나가는 지경. 그러니까 삶이 끝났으면 거기서 끝났었을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도 모르겠고 그냥 하루 눈 뜨는 게 지옥이었어요. 너무 괴로워하고 있을 때 저희 새엄마가 새벽 기도를 나가보라는 권유를 받아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라도 깜깜한, 그때는 새벽 기도가 4시, 4시 반이었거든요. 남들 다 잘 때 잠이 안 오니까 밤을 새우고 거길 가서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다 그러죠. 뭐 특별하게 뭐 찬양을 부르고 뭐 찬송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죽였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는 거죠.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찬양이 뭔지도 모르고 뭐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교회를 찾아갔었던 그 시간을 통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열하루째 됐을 때 방언이라는 게 터졌어요. 너무 무섭더라고. 막 내 몸과 내 마음같이 안 되는 이 증상은 뭐지? 이런 걸로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고, 40일 새벽 기도라는 걸 끝내고 난 42일째 되는 날 제가 그 제일 억울했던 문제가 너무 쉽게 풀어지는 기적을 맛본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막 앞에서는 막 내 말을 듣는 것처럼 그러고 뒤통수 치고 나가서는 막 내 욕하고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40일 있을 땐 하나님 말씀도 안 하시고 듣지도 않았고 뭐 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는데 그 문제가 풀리니까 하나님한테 가니까 내 문제를 풀어주시네. 그리고 성경을 폈더니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떠올라서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뭐 기도가 아닌 그냥 그 안에 있었더니 풀어주시네? 그럼 한번 믿어볼까? 근데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던 그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게 된 거죠. 네. 안녕하세요. 응암교회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날 여러분들 오가는데 힘들진 않으셨나 걱정됩니다.
함께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또 특히 길 위에 오래 계셔야 되는 날인데 같이 묵상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함께 찬양을 들으시면서 집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됩니다. 오늘 금요 라디오 고요한 곳에서 혹은 분주한 곳에서도 고요한 마음으로 함께 가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시작합니다.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삶을 애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삶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제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말씀 속에서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가 삶에서 신앙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창세기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극적인 행복과 극적인 불행들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뚫고 나갔던 사람은 요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살면서 무려 옥살이를 13년간 그리고 노예 생활을 또 수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대의 가장 최고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총리 대신의 자리에도 올라갔던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극적인 행복과 극적인 불행을 경험했다는 것 외에도 요셉에게 특별히 성경이 많이 인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같은 장의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말이 또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형통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말이 과연 좋은 상황 속에서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었을까요? 요셉이 형통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구절은 바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를 표현했던 구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피부치, 가족으로부터 배신당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가장 치떨리는 분노의 순간, 실망의 순간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와 형통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약속된 미래도 없고 그리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그때 성경은 형통이라는 표현을 비로소 씁니다. 요셉은 그렇게 자신이 가장 믿었던 가족으로부터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굉장히 신뢰를 받고 노예들 중에 가정총무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바로 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바로 노예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고 그는 억울하게 성범죄의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삶의 궤적치고는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고 굴곡이 심한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있는 그대로 삶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모순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러니라고 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인 그리고 어떤 원인과 결과가 순차적으로 들어맞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보답이고 또 우리가 사실은 조금은 노력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노력하지 못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형통하다라는 표현을 써야 될 텐데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라가는 그런 순간에 삶이 요셉을 배신할 때 그때 형통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통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상황이 어려울 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상황을 바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줄거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형통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옛날에 요셉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만화 영화에 보면은 감옥에 갇힌 이 요셉의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나 실망해서 자기네 형들에게 노예에 팔린 것부터 시작해서 그 성범죄자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까지 모든 배신감과 분노가 그를 짓눌러서 진흙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요셉이 이렇게 밖에서 간수가 주는 물을 받아서 마시려고 하는데요. 그 물을 딱 마시려고 할 때 바닥에 조그만 싹이 튀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그 컵에 있는 물을 다 먹지 않고 그것을 거기 새싹에다가 조금 부어줍니다. 날이 지나면서 그 새싹이 점점 자라가고 요셉도 그것을 바라보죠. 그리고 요셉은 그 새싹을 보면서 자기가 감옥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상황에 따른 판단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새싹과 요셉이 감옥에 나가는 것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른 판단을 따지자면은 이해가 되지 않죠.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과 새싹이 자라나는 것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이 그 새싹에 물을 주면서 감옥에 나갈 거라는 생각을 조금씩 키우게 되죠. 형통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상황에 매여 있는 우리들이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시각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인과응보의 법칙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를 판단하게 하는 숫자에 얽매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만화 영화는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삶에 있어서 자신이 주도권을 상실한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주도권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지금부터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관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에게 그 형통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내가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움직이시기 시작하셨다라는 단어로 여러분이 이해를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와 논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매여있던 저희들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셔도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오히려 당황하게 되는 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그때 형통이란 단어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단어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비명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나의 삶의 주도권을 행사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놀라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지금부터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이길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그렇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노래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나를 위해 주님 내가 사모할 자이 세상에 없네. 우리 형제님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 다 같이